자, 이제 그럼 저자인 마가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. 전통적으로 교회는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두 번째 복음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처음부터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. 보통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다락방을 빌려준 마가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, 즉 바나바의 생질,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, 그리고 때로는 낙오되기도 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서신서에도 마가의 이름은 종종 등장합니다. 이 마가를 두 번째 복음의 저자라고 그렇게 봅니다. 조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쪽에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팔레스틴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팔레스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.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으면 아마 최소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을 텐데, 마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70인역, 즉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팔레스틴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모습에서 의문점이 제시되기도 합니다.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?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,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살면서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의 그 문화와 언어를 거의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글은 마가가 썼어 라고 지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뒤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, 뭐 수천 년, 2000년 이상 떨어져서 이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그게 맞아? 마가가 쓴 게 맞아? 이런 의문을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혹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두 문제, 팔레스틴 지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해석을 합니다.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이 듭니다. 다만 마가라고 지정했을 때 나오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서,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, 혹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그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마가의 글쓰기가 아니었을까,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를 원했고, 우리들에게 아주 담백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글을 읽을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굉장히 담백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. 논쟁하면서, 때로는 미화시키지 않으면서 굉장히 담백하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.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